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과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 그 안에 모든 걸 담아 놓으셨고 그거 중심으로 지금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정말 이 말을 이해하면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육신적으로 친하고 뭐 관계가 있다기도 중요한 게 통하고 얘기가 되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과 중요한 게 통하고 얘기가 통하면요, 처음 만난데도 중요한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래 하고 뭐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뭘 많이 알고 모르고 그게 중요해요. 제가 거의 대부분 만나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모른다. 그 다음에 나는 얼마 안 됐다. 그래서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 대부분이요, 이렇게 신자들 중에서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못하고 있다. 나는 막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전부 기준이 어디냐? 육신이요. 전부 어디 기준이냐? 세상 기준이죠. 또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요, 아예 육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냥 전부 육신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것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입니다. 부족해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고 사실은요, 내가 좀 모자라도 괜찮다. 정말 이 부분을 이해하고요, 이 부분만 붙잡아 버리면요, 역사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냐? 육신을 가지고는,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되는 영적 부분이 있고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근데 요 말이요, 정말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다른 모든 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지 몰라도 이 영적인 문제만은, 영적인 부분만은 복음이 아니면은 해결될 수 없구나.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이 영적인 부분을 알고 영적인 힘을 얻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진짜로 그 개인에게요, 맞다 싶어서 이게요, 마음속에 당겨버리면요, 이 사람의 역사 시작됩니다. 어제 말씀 정확히 주셨잖아요. 오늘 또 같은 말씀 주셨잖아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고요, 한 가지만 봅시다. 성경을요, 능통했던 인물이에요. 그땐 구약밖에 없었는데요, 구약 성경을요, 완전히 능통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고 막 여러 가지를 했겠습니까? 빌립보 3장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고 얼마나 완벽하게 열심히 살아왔고 하나님 믿었다는 걸 자기가 직접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나서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보면은요, 바울이요, 정확하게 영적인 걸 먹고 영적 세계를 받고 이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이 영적인 부분이 바뀌었고 어떤 영적 축복을 받았고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 그 다음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됐는가,
완전히 깨달았다는 걸요. 로마서 한 군데 읽어보면은요, 답 나와요. 아, 그렇구나. 제가 바울 정도 이 목사님 그건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인데 한 가지가 마음에 딱 담기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정말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지 다른 문제가 지금 아니구나. 실제로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부분을 살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구나. 이게요, 딱 맞다. 사실이다라고요. 인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때요, 이 그리스도를요, 내 인생에요, 다 벌었다고 그러죠. 복음을요, 정말 복음으로 붙잡게 됐어요. 복음만이 답이고 복음만이 내 인생의 정답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길이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재앙, 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활동하고 존재하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요, 마음속에요, 탁 담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딱 담기더라고요.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간에 마음속에 딱 담겨진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목사인 나도 복음을 몰라가지고 영적인 건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방황한데 신자들은 오죽하겠냐, 불신자는 오죽하겠냐.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정말입니다. 잘 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그런데요, 이거는요, 제 마음속에요, 내가 누구 앞에서도 부끄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락방 하니까 복음 얘기하고 전도해야 된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과 같이 빛 가운데서 번건하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하고 바르게 인도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요, 내게 답으로 왔어요. 이 복음을 내가 전달하고 얘기해 줘야겠다. 그런다고 막 맨날 앞뒤도 안 가리고 막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문 두드려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죠. 내 삶 속에서, 나의 만남 속에서, 나의 모든 현장에서 5분 이상 만나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했다. 왜냐? 분명히 이 사람은 12가지 영적 문제로 헤매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는, 이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다는 자체를요, 실제로 못 보고 인정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괜찮은 사람한테는 복음 못 전하죠. 어제 예배 끝나고 우리 김희영 집사님께서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지금 현장에 이제 너무너무 고통당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한테 와서 나하고 얘기해 줄 수 없냐고. 누구누구 엄마하고 얘기할 때는 너무 내가 마음이 힘을 얻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이고, 뭐, 돈도 있고, 나름대로. 근데 완전히 가정에 재앙이 와가지고. 도저히 이제 자기도 이제 애 안에 됐고,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사님을 학교에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요, 이상하게 좋고 평안함을 얻고 마음이 심을.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집사님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신앙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믿냐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집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자기 일주일에 한 번씩, 전에 처음에 와서 새신자 양육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님 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메시지를 나한테 주면 내가 그 메시지 가서, 메시지 있으니까 와서 일주일에 하고 나하고 다락방 한번 하자. 그리고 그거 갖다 그대로 전달해줘. 그러면서 자기 지금 주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미술을 하잖아요. 이제 음암의 이쪽 지역에서는 유명한 미술 여자 학원 원장 밑에서 지금 미술을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잘해요. 이 집사님 잘 배우고, 나중에 제가 우리 교회 이사 가면 우리가 그림 작품 살 테니까 교회에 이렇게 전시도 해놓고 걸어놓고 하라고. 근데 원장을 제가 한 1년 전인가 만났거든요. 이 원장도 보니까 딱 봐도 벌써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뭐 막 보이고. 이제 친하게 돼서 이 원장한테도 이제 복음 전하려고. 근데 이 원장은 딱 그림을 봐도요, 시달린다는 게 느껴져요. 봐도요, 막 굉장히 그림을 보면 이게 막 추상적이면서도요, 이 사람이 막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달려요. 실제 이제 육신의 병까지 와서 이제 수술하고, 막 미술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평안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보면서 뭔가 다른 거예요. 아이들 보면서 뭔가 다르고, 이 집사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한 가운데서 그림을 그리고 나가는 걸 보니까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뭐 있다고, 뭔가 내가 있다고 자기도 느껴진다고. 전문가가, 스승이 제자 보고. 네, 여러분요, 진짜 이 부분만 이해하면요, 사실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과 이 복음이 12가지 이 재앙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의 교회로 나를 이 지역에서 부르셨구나. 최초로 원조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내보내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 축복 속에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이 지역에서 최초로 원조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중요한 이전을 하게 하시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구나.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과 통해서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걸 붙잡았는데. 그리고 약간만 이 영적 축복 누리는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요, 분명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잘 못하는 건데요, 안타깝다. 조금만 이 은혜 받고 힘 얻으면 될 텐데, 주일날 조금만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정이 있어서 가고 그런 거 말고, 맨날 예배 시간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참,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될까? 이 부분을 전달해 줘야 될까? 안타깝다 싶은 거예요. 진짜 약간만 깨닫고요, 여러분 조금만 이 영적 힘을 얻고 예배 속에서요, 이 내가 영적인 부분을 조금만 바꿔버리면요, 분명히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 증거 올 텐데. 그렇죠. 그리고 주중에 조금만, 하루에 10분만 시간 내가지고, 아니면 30분만 시간 내가지고 아침에 조금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인 힘을 얻고,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요, 내 생각을 탁 스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탁 얻는 시간을 가지면 분명히.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깨닫고, 이 바울의 기록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죠? 기도 얘기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며,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죠?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그러니까 바울이요, 날마다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기도 속에서요, 영적인 힘을 얻는요, 이 비밀이요, 항상 있었어요. 아무리요, 우리 삶에 고난, 문제, 어려움이 와도요, 내가 이 영적인 힘을 있으면요, 그걸요, 전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힘,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오는 영적인 힘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요 맛을요, 한 번만 보면은요, 계속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안타깝다. 예배 시간에 와서 맨날 졸고 뒤에서 눈치나 보고 있다가 가고, 얼마나 저 사람 인생이 힘들까, 얼마나 참 괴로울까. 안 되는 걸 지금 막 억지로 끌고 가고요, 또 막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인생이.
제가 비유하잖아요. 자동차 그거 고장난 거를 밀고 가고 앞에서 끝내서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게 지금 인생이요. 너무너무 힘든 거요. 사실은 너무 쉬운데 영적인 걸 딱 보고요. 그리스도, 복음 잡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놀라운 신분 권세를요. 조금만 기도 속에서 누리면 되는데,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으면 계속 응답이 오고 살아날 텐데, 참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여주고 도와줄까, 이제 그게요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요 진짜 그때 이후로 바뀌었어요.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예배 들으면요 이상하게 힘이 나요. 토요일 날 저녁에 갔다 오면요 실제로 몸은 좀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저녁은 좀 피곤하다. 그래서 엊그제 토요일도 그 밤에요 제가 목욕탕 가서 혼자 목욕하고 막 그리고 왔어요. 몸이 좀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새벽 기도도 좀 쉬자 이제 그랬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요 영적인 건요 굉장히 제가 힘들었고요. 아침에 일찍 가서 메시지 산업선교 듣고 전도학 듣고 또 우리 핵심 메시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캄보디아 기도 모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초신 강의하고 또 우리 일반신학원 강의하고 마지막 또 전도학 메시지 듣고,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요 영적으로요 힘을 얻는 거 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런 축복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을, 굉장히 그게 정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진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복음을 붙잡았다. 말씀 듣고요 예배는 주일날 예배가 10번 있다. 10번 드릴 때마다 힘을 얻고 응답받는 거예요. 정상이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마다, 좋은 약을 먹을 때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운동하고 할 때마다 우리 몸이 힘을 얻는 것처럼요, 정상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된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거기서 복음 들을 때마다요 이상하게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요. 그게 정상이요. 그렇지 않다, 점검해야 돼요.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 반드시 언젠가는요 어느 부분에요 문제 딱 와버립니다. 이 부분만요 이해하면, 오늘 바울에게요 이 시간표가 오면, 저는 사도행전 9장을요 매주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어제 그 5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3가지 축복,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에 답을 얻는 시간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세계를 보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 이 5가지가요 이해돼 버려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요 최고의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고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이 비밀을 가진 바울과 바나바를요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요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다락방 그렇게 하지만요, 담임 목회자가요 선교 현장, 전도 현장, 또 전 세계 현장을요 마음껏 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요.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은요 각 파트와 각 현장에서요 평일날요 말씀운동, 전도운동하고, 이게 전도.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하나님이요 이 안디옥 교회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고요, 안디옥 교회의 이 선교사들 2명이 가는 것 중심으로요 하나님 모든 걸 예배해 놓고요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요 최고의 축복받아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는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도목공사가 이제 이번 주간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첫 삽을 뜨는 시작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시고, 흩어져 있지만 정말 24시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걸 붙잡은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역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전 성도들이 완네스 돼서 이 중요한 일에 우리의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고,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이 지역에 참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최고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또 기도를 담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최고의 복음을 알아가시고 이 복음을 이 지역과 민족 세계 전 세계에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날마다 복음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천명,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이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천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저 현장을 살리라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토목공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전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만 마음을 담고 전 성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축복을 찾아내며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원조의 축복을 누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전 세계 현장을 향해서 내보냈던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그 응답, 그 축복, 그 경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현장에 회복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